어제부터 20일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얼굴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댓글을 많이들 안 다셨어요. 아마 어색해서 그러신지 조회수에 비해서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여러분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답글을 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란 사실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종종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영적 세계는 입체적이다 하고 제가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육면체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종의 박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고 옆면이 있죠. 그러면 내가 윗면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랫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옆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를 설명할 때 입체적이어서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쪽에서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하고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이으면 그냥 선이 되죠. 이렇게 단순하면 좋은데 이 선이 육면체 안으로 들어가면 밑에 면을 이루는 선인지 윗면을 이루는 선인지 옆면을 이루는 선인지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제의 복이 오늘의 화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이 되기도 하죠.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기도 하고 나의 실패가 타인의 성공의 이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삶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어난 별로 아름답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왕이 술이 취했고 그로 말미암아 실수했는데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왕후를 이제 폐위시켜 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왕후를 다시 복귀시키려고 했으나 신하들이 가로막아서서 지금 이제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후궁을 찾는 왕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었어요. 와스디라는 왕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죠.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그냥 왕후 자리가 폐위돼 버린 겁니다. 와스디에게 있어서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궁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보세요. 다른 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는 감사해도 그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가다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 사람 실패한 것은 그는 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실패였다. 저 사람 실패한 것이 나에게는 은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불의한 자가 자기의 불의를 감추고 성공했다가 그 불의함이 드러나서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죠. 불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본의 아니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라도 우리는 드러내놓고 기뻐하면 안 되죠.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에스더는 와스디의 고난 때문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가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왕후를 뽑는 과정에 참여하게 됐죠. 에스더는 이 과정을 기뻐했을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강제로 이제 징발된 겁니다.
왕후 후보자들은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한 뒤에 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왕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왕이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내시의 관리를 받으면서 평생 궁에서 살아야 합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비참한 인생이죠.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에 400명이 모집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중에 한 명만 왕후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평생 궁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는 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궁의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에스더는 정치적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문이 튼튼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를 보호해 줄 그런 어떤 정치적 배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배경이 있는 와스디도 하루아침에 폐위가 되는데 더더군다나 에스더는 이 정치 다툼에서 밀리면 금방 폐위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왕궁이거든요. 결코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갔다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이 페르시아 내에는 유다인들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인들은 정체성이 너무 뚜렷한 겁니다. 이제 나라 잃고 이제 페르시아로 잡혀왔고 지금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러면 동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이렇게 동화되어 살아야 되는데 이 유다인들은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신앙도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섬기고 너무 이 정체성이 뚜렷하니까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에 가문도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이 포로 잡혀온 유다인 중에서도 고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더 큰 고난이 찾아올까 봐 염려가 된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갑자기 어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까닭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유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삶은 입체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이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현재 나의 억울함이 훗날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어려움이 나의 인생의 어떤 면을, 입체적인 나의 인생의 어떤 면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냥 지금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나중에 보면 이때를 이해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해함이 아니냐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죽임을 당하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수치의 세월이었습니다. 억울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내 고난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 받았을 때에, 까닭없는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냥 억울함을 그냥 풀어보겠다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때로 인생의 해이와 좌절을 느끼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방황하고 삶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가, 고난을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주어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억울함도 있고, 비록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그 모든 어려움에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야, 네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나중에 너에게 이런 복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온 거야 하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이고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누군가가 고난당하며 어려움 당하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려고 그런가 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식상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게 정답인 거죠. 나는 지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 거죠. 특별한 고난이 없을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고난은 없지만, 어려움은 없지만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미래의 어떤 발판이 될지, 내 인생의 이 입체적인 내 인생의 어떤 면을 그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